2006년 1월에 천국으로 옮겨진 안수현이라고 하는 청년 의사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블로그에 이런 글들을 올립니다. 수현이는 예배를 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뜨릴 수 없는 절대자를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불같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청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은 고려대학교 대학원까지 의대를 마치고 그리고 레지던트까지 행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레지던트 인턴을 할 때에 그 사람은 당직 누군가 바꾸자고만 얘기만 하면 그 당직을 평일에 다 섰다고 합니다. 이유는 주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평일에 모든 당직을 바꿔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다 바꿔져서 평일에 열심히 당직 쓰고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군의관 한 2년, 2003년에 군의관 갔다가 2006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 영락교회에서 장례를 치를 때 4천여 명의 사람들이 그를 조문을 옵니다. 33세밖에 되지 않은 이 청년 의사에게 조문을 옵니다. 어쩌면 그 청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예배로 열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가 평소에 썼던 글들을 모아서 그 청년 바보 의사란 책이 나왔는데,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요즘 내 가슴을 그 이상의 기대와 감동으로 두드리는 단어가 있다. 바로 부르심, 소명이란 단어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비로소 내 영혼은 깨어 참된 나를 찾게 된다. 내 안에 생명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비로소 내 영혼이 깨어 참된 나를 찾게 되고 내 안에 생명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된다고, 그는 그 부르심 때문에 살고 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응답은 즉각적인 것이어야 한다. 더 올바른 뜻을 구한다거나 더 나은 사람을 찾느라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은혜의 부르심은 즉각적이고 전적인 순종으로 반응할 때에만 비로소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고민합니다. 정말 이게 더 나은 길은 없을까? 더 바른 길은 없을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아니, 더 나은 사람은 없을까? 더 나은 길은 없을까? 우리 나름대로의 길들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반응들을 거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부르심은 즉각적이고 전적인 순종을 반응할 때만 비로소 그 능력이 발휘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안수현 형제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직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해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게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처소처소에서 고민할 때, 혼돈스러울 때, 고통할 때, 괴로울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가 있고, 그 부르심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바꾸기를 원하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닮을 꼴로 살아내라고 거듭거듭 당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제약시키고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 부르심 앞에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모범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라고 하는 기대와 감동, 이것이 나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그 부르심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부르고 있는 모습이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에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그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서는 거기서 더 가시다가 갈릴리 해변에 여러 곳을 이곳저곳을 다니시고 있는 것 같죠? 더 걸으시다가 다른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금을 고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갈릴리 해변에 있었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릴리에서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방의 갈릴리에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첫 사역이 이 갈릴리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이야기할 때 오늘 읽었던 말씀 앞구절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갈릴리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려진다는 얘기죠. 이사야서 9장의 이야기를 인용하여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의 갈릴리를 묘사할 때 16절 말씀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그곳이 흑암이고 그곳이 사망의 그늘진 곳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의 갈릴리는 왕조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그러한 동네가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는 유대인들을 다른 곳에서 이주시켜 왔던 땅이 이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나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 혼합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이 갈릴리 지역에 살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갈릴리 지역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어쩌면 소외된 곳이었고 항상 전쟁이 일어나는 침략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혼합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은 이교적 환경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환경이 아니라 이방 종교의 환경이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부패한 영향 가운데 있는 동네가 바로 이곳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정통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지역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죽음의 땅이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흑암이 얼룩진 곳, 사망의 그늘진 곳, 이런 표현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이 있고 불경건함이 있고 부도덕함이 있고 그 결과로 말미암은 비참함이 있는 동네를 흑암에 앉은 백성, 이런 표현으로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그곳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비참한 운명 가운데 처해 있는 인생들의 상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이 흑암에 앉은 백성, 이란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16절에서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오로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는 땅, 짙은 영적인 흑암의 땅의 모습을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갈릴리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과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과도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흑암의 짙은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는 시기를 2년 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질병이 언제 우리를 엄습해 올지, 언제 우리가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될는지 모두가 다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현상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물질적인 것이나 관계적인 것이나 모두가 다 혼돈스러움 가운데 빠져 있어서 지금 이 땅이 우리의 갈릴리구나,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갈릴리가 지금 내 형편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흑암 속으로 빛이 비추어 들어오셨습니다. 그 사망의 그늘 가운데, 그 사망의 범죽 가운데 생명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이 가시지 않을 것 같은 그곳, 정통 유대주의자들이 그분을 발견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음을 강조하여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든지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흑암이었던 그곳, 예수님 없이는 사망의 그늘에 주저앉아 있는 그곳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흑암은 혼미한 상태를 의미할 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를 흑암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6장을 보시면 거기에는 타락함의 상태, 인생들의 타락함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흑암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낙심의 상태, 절망의 상태, 이것들도 흑암의 범주에 속하여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움 줄 수도 없고 도움 받을 수도 없는 그런 땅, 멀리 떨어져 있는 위험과 외로움과 고독이 있는 땅, 이런 땅을 흑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8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흑암이 있는 땅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 1절로 가면 바로 이어지는 구절인데, 히브리어에는 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흑암, 고통,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는 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이 있어지면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이 9장 1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흑암의 땅에, 그 어둠의 땅에 이방의 갈릴리에 빛이 비추고 영화롭게 영광이 임하였음을 말씀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9장 1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흑암과 어둠,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죄가 가져온 그 흑암과 어두움을 벗어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흑암과 사망의 고통을, 죄로 인한 그 권세와 죄로 인한 형벌의 고통을 벗어나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흑암과 사망을 벗어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신뢰하지 아니하면, 굳게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 사망과 흑암의 짙은 그늘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갈릴리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그 갈릴리,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갈릴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곳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진 흑암도 갈릴리일 것이고, 물질적인 고통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혼돈스럽게 서 있는 그 땅이 갈릴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절망의 땅 갈릴리에서 그들의 삶의 현실은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고치고 그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읽었던 말씀이 그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으로 가면 똑같은 본문의 이야기를 누가는 이런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과 3절을 볼 때 그들이 고기를 밤새 잡았지만 그들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절망과 한탄과 한숨이 있는 그 모습이 누가복음 5장에는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흑암에 얼룩진 그 갈릴리의 지역에 일상을 살고 있는데 그 일상 가운데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한숨 쉬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치열한 일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고 있는 투쟁들,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고투하고 있는 그 젊은 청년들의 모습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내고 계십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거듭거듭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나,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그들을 보시면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모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음을 보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암울한 현실 속에서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그 부르심 앞에 거의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들은 읽었던 말씀 20절 말씀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말씀에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아우라에 압도되었는지 아니면 그 말씀에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곧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부친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곧, 즉시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청년 바보호사였던 안수연 씨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즉각적이고 전적인 순종,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곧 즉시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버리고 따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 우리는 간혹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말 직업을 버려야 되는 거야? 정말 아버지도 버려야 되는 거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순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버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공통점이라는 말씀입니다. 버림은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한 선택이고, 어쩌면 버림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출발이 되는 것이고, 버림은 더 나은 성숙을 위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른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시던 시절에 특수 상황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제자들을 따라오라고 부르신 예수님께서 발로 걸어 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다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배를 버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집을 가지고도 갈 수도 없었습니다. 또 그들만 부르셨기 때문에 부모나 처자도 데리고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버려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그런 현실이, 특수 상황이 거기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구문적으로 다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말. 그 말이 뒤에 3번씩 20절과 20절, 22절, 25절 말씀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말씀과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과 순종이 함께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원래 원어적으로 듀테 오피소무라고 하는 단어인데, 듀테란 말이 따르라는 뜻이고 오피소무란 말씀이 나의 뒤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뒤를 따라라, 나의 뒤에 따라오너라, 이런 말씀이란 말씀이죠. 예수님의 뒤를 졸래졸래 따라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회개하라 라고 한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 가운데 회개한다는 얘기는 돌아오라는 얘기였어요. 돌아온다는 말씀과 여기 따라오라는 말씀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인 것을 볼 때에, 따라간다는 얘기는 단순히 버림의 문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따르는 따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다 버리고 다 회개하고 다 청산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일에 부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조금 더 실제적인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절망과 허무함과 후회스러움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들의 한계 상황을 분명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해봤는데 안 됐었어요, 그런데 말씀 의지하여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물을 내리고 배에 한 배가 아니라 2배에 풍족하게 거둘 만큼의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기 잡은 것에 기뻐하는 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이런 고백합니다. 8절 말씀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회개하고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이 누가복음 5장은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그의 말씀 속에서 경험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한 사실을 고백하며 주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수십 년의 그 뱃사람의 지식을 송두리째 내어버리는 고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쌓아놓은 경륜을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리는 고백이었습니다. 뱃사람으로서의 경험과 자존심, 어쩌면 인생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일말의 자존심조차도 다 내버려 버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종교적인 모든 경험과 종교적인 모든 습성들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송두리째 비워버리는 고백, 버리고 따랐다라는 표현들을 뒷받침하는 말씀들이 여기 말씀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거울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서 내 모습에 뭐가 있는지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렌즈에 혹은 거울이 더러워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바르게 잘 찍혀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렌즈를 닦고 다시 찍어보는 일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깨끗한 거울 앞에 설 때에만이 내 자신의 실존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르게 설 때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고, 그때야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버릴 것들을 송두리째 비우고 버리고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던 베드로나 이사야나 모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자신의 모습들을 숨기지 못하고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거울 앞에 서 있습니까? 주의 부르심이 우리 앞에 들려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어떤 거울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계십니까? 내 종교적 경륜 앞에 설 때에는 그래도 나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경험 위주의 비교가 가득 찬 거울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나는 조금 나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의시되며 응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입견과 편견이 가득 찬 거울 앞에 서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내 잣대로 판가름하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만한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송두리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뱃사람으로 실패하고 있는 실패 가운데 찾아오셨고, 이제는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야지,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고민하고 있는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불확실함 속에 찾아온 것이고, 어쩌면 다른 친구가 없는 형제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다른 관계가 맺지 못하는 외로움의 고독함 가운데 찾아온 것이고, 오랜 경륜에서 오는 헛된 교만감 가운데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분명히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야? 하고 부르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누구야? 라고 부르실 때마다 그 부르심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그 리스닝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버리고 정말 송두리째 피우고 주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때 주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에서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그물로 잡는 어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다란 표현을 예레미야 16장 16절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라고 하는 표현이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죄 범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냥하시겠다, 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사냥하는 이유가, 낚는 이유가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벌주기 위해서 그들을 낚고 그들을 잡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은 심판하기 위해서 낚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사람을 낚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아서 쉬게 하신다는 표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서는 목사의 사역을 얘기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보면, 사람을 낚는다는 표현은 사람을 잡아서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기 위함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말씀을 보면, 사람을 세우고 돌아오게 한 일들이 얼마나 귀중한 사역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지도자가 되면, 제자가 되면 내가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오만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지도자 계급에 올라가면 사람을 억압해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을 조종하려고 억측 부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을 압박하는 그런 오만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약해 보면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한다는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그 사역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2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에서도 모든 앓는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앓는 자들의 모습, 각종 병에 걸려 고통, 귀신 들림, 간질, 중풍병자, 모든 앓는 자들의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심, 그리고 전파, 그리고 고치심, 이 세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선포, 가르치심, 치유였습니다.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고치셔서 회복시키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 목적을 상실하면 교회는 교회됨의 가치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성도됨의 가치요, 성도됨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 분명할 때에는 나는 그곳에서 가르치고 그곳에서 선포하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치유하는 일들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정이 예외일 수 없고 우리의 일터가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곳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의 제자됨의 그 가치를 가지고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주의 복음을 가르쳐낼 수 있어야 되고 주의 복음을 가지고 고쳐낼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시는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내가 사는 삶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복음을 가르쳐내고 주의 복음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주의 복음으로 사람을 고쳐낼 수 있는, 사람에게 치유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